자,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7주일 동안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특별히 공생애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양님께 미래인 청년들과 함께 아주 뜻깊은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이 시대 속에서 물질의 수많은 유혹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영혼과 물질과의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청년으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뉴스위크라고 하는 잡지에 이 시대 영웅이라고 하는, 이 시대 우상이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다고 해요. 이 시대가 존경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 시대적인 영웅들,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지 시대의 영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 4번째로는 오늘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시대가 추앙하는 그런 시대적인 영웅이 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농부, 부유한 농부였는데, 이 사람이 그 농부라고 하는 이미지 대신에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본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시대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성공한 시대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밭에 소출이 많음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농사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남들이 다 잠든 그 밤에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일하고 땀 흘렸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름 동안 씨를 뿌리고 여름 동안 농작물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올 가을에는 소출이 매우 크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만으로는 이 소출을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예측을 하고 창고를 많이 지어서 그 창고에 소담한 소출을 가득 채울 줄 아는, 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는 갖춘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거두어들인 소출을 창고마다 가득히 쌓아놓던 그 밤에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그 뉴스 퀴즈에 소개되었던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시대가 추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일컫기를 너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왜 이 사람이 시대가 추앙하는 그런 위대한 성공자로서 삶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판단과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는 이 평가 판단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 돈 자체가 악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돈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뺏겨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악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잠언서에 같은 말씀해 보시면 개미에게로 가서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히려 격려를 합니다. 절대로 돈 자체를 죄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였냐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목적이거든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물질을 주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의 물질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질관 하나는 물질을 거울처럼 보는 사람이 있다. 그에 반해 물질을 창문처럼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물질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거울 앞에 우리가 딱 서면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너무나 쉬운 걸 물어보니까 순간 당황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잖아요. 예?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이거든요. 우리가 물질 앞에서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물질을 다 허비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오직 자기의 필요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켈빈은 말하기를 기독교인의 물질관은 창 앞에 선 사람과 같아야 된다. 창 앞에 서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창밖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물질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이웃들의 필요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물질관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남을 위해서만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매우 지나치게, 아주 지나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거든요.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이 사람의 말 가운데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지 18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이 짤막한 이 사람의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 내가, 내 곡식, 내 물건, 내 창고, 내 곡간, 심지어는 내 영혼, 내 생명, 내 목숨. 계속해서 이 짧은 독백 가운데 나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원문에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원문에는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독백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이 사람의 독백 가운데 이웃과 친구들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기 위해서 모으고 즐기기 위해서 모은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금세기 초에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가운데 윌리엄 홀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이었음과 동시에 미술 작품을 소장했던 사람으로도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미술 작품을 모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아직도 탐내고 있었던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의 왕가에서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신비한 도자기, 내가 그 도자기를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하에 이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자기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아주 오랜 노력 끝에 그 도자기가 10여 년 전쯤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자기를 추적을 했습니다. 아주 천신만고 끝에 10년이란 세월을 넘게 천신만고 공을 들여서 그 도자기 행방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 도자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드디어 찾았는데 그 도자기는 자기 집 지하 창고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하세요. 야, 이제 세상 그만 떠나야 돼.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도 시대는 그를 영웅이라고 떠받들어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단호한 평가 한마디,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며 살아갔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또 하나는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영혼의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착각이죠. 물질을 가지고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상한 말이죠. 영혼을 향해서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영혼이 뭘 먹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뭘 씌워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쌓아둔 물질로서 자기의 영혼까지 행복해질 것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럼 우리의 겉사람은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겉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겉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겉사람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까지 행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착각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착각이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니까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공산화되기 이전에 제정 러시아 시대에 당시에 수도가 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공산화되면서 레닌그라드로 이 도시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 페테르스부르크에 악각기의 빛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이름 참 이상하죠. 악각기의 빛이. 이 사람 관청의 서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마음에 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고급 털 외투 하나를 사야겠다. 그것이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정말 마음속에 두었던 고급 털 외투 하나를 내가 꼭 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외투를 살 값에 해당하는 80루블을 드디어 모아가지고 그 옷을 샀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그 옷 입기를 소원해가지고 그 옷을 산 이 사람은요, 그날 밤 화려한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자기가 새로 산 그 털레트를 입고 마음껏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그 외투를 사서 입고 딱 한 번 파티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돌아오는 그 밤에 외진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서 그 외투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단순히 외투만 뺏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행복, 이 사람의 영혼, 이 사람이 하며 모든 것을 완전히 강탈해버린 다음에 이 사람이 몇 날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밤만 되면 이 페테르스부르크 도시 거리마다 골목마다 어떤 노인의 유령이 나타나서 밤새 도시를 헤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외투, 내 외투, 내 외투. 이 사람에게 있어서 외투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잖아요. 예. 러시아의 소설가 니콜라이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 쓴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옛날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밤거리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노인과 악각기의 빛과 같은 노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돈, 내 돈, 내 돈, 내 주식, 내 주식, 내 주식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비극적인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존재에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존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육신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육신, 단순한 물질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물질 이상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만족을 두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 인생 자체를 물질로 향해 가는 인생으로 규정해 버리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착각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는 무엇을 착각했을까? 이 사람은요,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만 내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찍 내 재산을, 나의 몫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잖아요. 그 돈이 있는 한, 그 돈을 사용하는 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 돈이 다 떨어지는 순간 행복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에 행복이 전부,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이 탕자가 자기 인생의 행복은 저 물질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살다가 그 물질이 다 떨어진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물질을 주신 아버지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그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였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무엇을 찾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시편 기자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삶에 주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노래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여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주 멋지고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부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참된 행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행복,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물질로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자라고 인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진정한 행복,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느 날 이 오늘 밤이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모아놓고 내가 쌓아뒀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느 날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검진이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시면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순간은 늦어버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자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못하고 살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 부자는요, 준비 잘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인생을 잘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소출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창고가 부족하구나 생각을 하고 창고를 넉넉하게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준비했죠. 취직도 준비했죠. 자기 건강도 철저히 준비하고 노후 대책도 이 사람은 잘 마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 영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888년도에 북유럽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은
어마어마한 사업가 알프레드가 죽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신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 동생이 죽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오보를 딱 낸 건데, 이 사람이 그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죽음의 물건인 다이너마이트를 팔아서 큰 돈을 벌었던 사업가 알프레드가 죽었다. 그게 기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 사람은 출근도 하지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사람들을, 인류를 파멸로 인도하는 다이너마이트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던 알프레드가 죽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깊은 생각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 남겨진 인생은 파멸이 아니라 건설을 위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 그날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자기가 벌었던 모든 재산을 평화재단에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 평화상이 시작이 된 거야.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만약 주께서 오늘 밤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나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나왔건 오늘 처음 나왔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도 내 삶이 다하는 날 나의 영원한 집으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 살아왔던 분들 혹시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나 예수 믿고 용서받아 새로운 삶,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 기도와 같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 남겨진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참으로 이 기도를 드리신다면 이 기도는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초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참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이 시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